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지내며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한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니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너희는 한 갓난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갑자기 그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하였다. 이 14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아멘. 제가 잠깐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의 깊은 의미가 우리 각자의 심령에 잘 새겨질 수 있도록 주님의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께 이 시간을 맡겨 올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 대강절 우리가 4주째를 맞았는데 이 기간을 통해서 제가 기저에 메시지를 깔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왔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사람은 과연 무엇을 깊이 원하는가? 그 나의 깊은 소원을 나는 알고 있는가에 이제 관한 그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우리의 인생을 돌봐주실 때 그냥 표면적인 것, 내가 다 아는 것, 그냥 그래서 내가 필요하다고 하면은 그냥 그거 채워지면 내 인생은 다 될 것 같은 이제 그런 것을 채워주시는 분위기도 물론 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차원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내 영혼을 채워주신다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제 그것을 우리가 좀 알고 싶어 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에게 본질적인 소원을 주셨다라는 거죠. 마음 깊이. 그래서 그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또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우리와 함께 사는 동행하시는 그 삶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구나. 이러므로 내 영혼이 충만해지고 그리고 내 삶이 안전하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확고하게 알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려 왔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인간의 마음속에 소원으로 두게 하셨대요. 그리고 그 소원을 가지고 행하게 하셔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깊은 소원, 이것을 간파하고 그것을 주님께 정직하게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의 신앙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는 인간 모두에게 나는 성장하고 성숙하고 싶은 그런 소원이 있다. 그것을 심어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다른 일로 바쁘기 때문에 내가 성장하고 내가 변화되고 하는 거에는 지극히 큰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 보일 때가 많죠. 그리고 나는 나의 필요를 빨리 채워야 되겠다 라는 그 조급한 마음 때문에 항상 마음속에 이 성숙에 대한 그 간절한 소원이 내 마음속에 묻혀져 있고 그리고 또 가리워져 있고 그래서 결국 그것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많이 자아내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발견했을 때 내가 주님 변화되고 싶습니다. 주님 어제보다 오늘이 제가 좀 더 성숙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제 생각을 바꿔주시고 저의 관점도 바꿔주시고 그리고 제 성품도 바꿔주십시오. 라는 그 간절한 소원이 우리 주님께 드려질 때 그때 주님이 나와 얼마나 깊이 동행하시는가를 우리는 알게 돼요. 왜냐하면 나도 몰랐던 나의 깊은 곳을 주님이 터치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만져주시고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동행하면서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그런 축복의 삶을
다시 한번 재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오늘은 평화에 대한 소원을 가지고 있는가로 말씀을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성도님들 평화 좋아하시죠? 원하시죠? 평화를 싫어하고 거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이 성향이 평화주의자인 거 아세요? 대부분이라고 했습니다. 다는 아니고. 근데 이 평화주의자들은 이제 삶에서 금방 드러나요. 이렇게 분위기 깨는 태도가 나타나면은 좀 싫어하고, 톡 튀고 막 돌발적이고 그러면 조금 꺼리끼 하고, 누가 싸우면 내가 말릴 수 있으면 가서 적극적으로 말리는데, 말릴 수 없는 처지라면 막 내일인 것처럼 막 가슴 아파하고 막 매우 불편해하고 막 가슴 치고 막 그러잖아요. 저것들은 맨날 싸운다 이러면서. 근데 이런 경우에 평화주의자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평화를 원하는 것은 1차적으로 우리가 갈등을 피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그죠? 갈등이 있는 상황은 나에게 불안을 가져다 주고, 불안을 가져다 주면 여러 방면으로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원하는 사람은 없고, 그래서 나의 주변부터가 일단 갈등이 없었으면 좋겠다 라는 이제 강력한 우리의 바람이 있죠.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평화를 이루어 주신다 라는 그 말씀은 갈등 해소에 초점을 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의미하는 평화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평화를 알려면 창세기 1장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기사는 창조 기사다. 누구나 다 아실 수 있을 텐데, 근데 제가 먼저 아주 방대한 이 내용에서 한 가지를 좀 끄집어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창조 이전과 창조 이후에 대조가 되는 내용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요. 창조 전에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그 상태가 어땠다고 했습니까? 혼돈, 그리고 공허, 그리고 깊은 어둠을 어떻게 하셨죠? 역시 센스가 있어서 빨리. 깊은 어둠입니다. 제가 괜히 뜸들였습니다. 그 깊은 어둠이 있어요.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무질서하고 의미가 없고, 그리고 희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둠 속. 그런데 하나님께서 6일 창조를 마치신 후에 그 상태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한 문장으로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토브. 자, 토브라는 말은 사랑스러웠다, 아름다웠다, 풍성하다, 그리고 적절하다, 잘 조화를 이루고 있다. 보기에 그래서 좋으신 거예요. 창조 이전의 상태와 창조 이후의 상태가 너무나도 극명하게 대조가 되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자, 그러면 창조 이후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그런 좀 구체적인 내용들은 무엇인가? 그것을 볼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신, 지으신 그런 모든 만물들이 하나도 예외 없이 자기만의 고유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만의 속성이 있고, 자기만의 역할이 있고, 자기만의 기능이 있어요. 그죠? 아무리 작은 미물이라 하더라도 그 기능이 있어요. 우리가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그 생명이 존재하는 의미를 부여해 놓으셨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각자의 역할이 있고 기능이 있는데, 이것이 혼잡하고 무질서하게 막 다 흩어져 있거나, 아니면 어느 한 곳에 다 그냥 쌓여서 뭉쳐 있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각각 하나님이 두신 자기 자리에서 잘 질서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누가 무엇을 이렇게 해치거나 아니면 같이 칼취하거나 이런 일이 없이 잘 질서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명의 교통이 막 일어나면서 상생하고 또 공생도 하고 하면서 그 생명에 일어나는 그 역사가 그 창조 세계를 통해서 가시적으로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자연에 나가서 이렇게 보시면은 너무 그것을 느끼실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새가 있고 또 동물이 다니고 하면 더 풍성함을 느끼게 되죠. 이렇게 자기 모든 질서 가운데 자기의 역량을 잘 수행하고 그리고 드러내는 이 상태, 그래서 조화를 이루고 이 아름다운 그 모습으로 정말 하나됨의 그림으로 다 이렇게 드러나는 그 창조의 세계, 그 조화를 이룬 상태를
화목이라고도 이야기하고 화평이라고도 이야기하고 평화라고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화라는 것은 일단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이 질서 있게 조화롭게 잘 어우러진 그런 화목한 상태다. 서로 해치지 않는다. 그러나 자기 것들을 100% 뽐낸다. 120% 아닙니다. 80%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만큼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살아갈 때, 나타날 때 그 상태를 평화라고 한다고요. 샬롬.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 더 들여다보면 이 피족의 모든 만물들이 다 관계를 맺고 살고 있는데 이 관계들이 다 정말 너무나도 원만하고 너무나도 풍성한 거예요. 친밀하고 그리고 서로 주고받고 그래서 관계를 맺은 모든 대상들은 예외가 없고요. 그리고 그 모든 대상들은 다 함께 무언가를 이루어가는 아름답게 하나됨으로 이루어가는 이것을 샬롬, 평화라고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평화의 외형적인 특징은 질서와 조화를 이루고 있는 모습입니다. 긍정적인 의미에서. 그리고 이것의 이제 중요한 근원적인 또 특징을 하나 파헤쳐야 되는데요. 자, 무질서에서 질서로 가려고 그러면 에너지가 필요해요. 연력학 제2법칙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질서에서 무질서로 가는 건 그냥 놔두면 됩니다. 저절로 어지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방을 봐도 그렇고요. 뭐 어디를 봐도 그렇습니다. 사람 손이 닿지 않고 힘이 닿지 않는 곳에는 다 어지러워지고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질서 있게 정돈하려면 누군가의 힘이 필요해요. 그죠? 그와 같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질서와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해요. 그 힘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을 합니까? 이 질서와 조화를 이루는 원동력,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그냥 이 생명이 없던 것이 생명이 생깁니다. 흐트러졌던 것들이 질서 있게 모아집니다. 그리고 서로 반목하던 것들이 잘 조화롭게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사랑의 힘입니다. 이거는 물리적인 힘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러나 이것은 근원적인 힘입니다. 근원적인 힘. 우리의 인생도 살게 하는 근원적인 힘은 사실은 어떤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고백이 되고 또 원동력이 되고 그리고 또 그것이 동기부여가 되면 그러면 나 또한 하나님의 샬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피조물인 사람과 모든 만물은 질서와 조화를 잘 이루어서 진정한 샬롬 그리고 평화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런데 인간에게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겠다라는 이 불순종에 이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이야기가 달라진 거죠. 그래서 인간의 욕심이 앞서다 보니까 이제 이 질서와 조화는 무슨 먼저 우리가 잘 되면 좋은 거지 하는 그런 아주 그 욕심의 그 표상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너무 무절제하게 자연으로 침입해 들어가고 그리고 또 많은 또 동식물들을 또 너무 가볍게 여기고 또 정말 황폐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참 인간이 이러한 그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질서와 조화를 회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를 써야 하는가, 우리의 소명인데 그 소명을 얼마나 잘 지켜내야 하는가를 생각할 때는 참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많은 격려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또한 하게 되죠. 우리가 가끔 사랑이 없는 인위적인 질서와 조화를 만나게 됩니다. 아주 멋져 보입니다. 예를 들면 군사 독재 문화 속에서 강압적으로 이루어진 질서 그리고 조화입니다. 기계적이죠. 획일적이죠. 이런 것들은 딱 보면 와 요즘도 종종 뉴스에 나오죠. 북한 그 장병들이 그 사열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뭐 우리나라에서도 했고 저도 뭐 고등학교 때 뭐 교련 시간이 있어서 군사훈련 받고 뭐 그랬습니다. 획일성이 키입니다. 한 사람도 획일적인 것에서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막 무언가를 반듯하게 보이고 그리고 그것이 힘이 있게 보이고 하려고 하는 그런 과시욕이 거기 담겨져 있는 것이죠. 물론 꼭 그런 것만 100% 있는 것은 아니지만요. 어쨌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질서와 조화를 익혀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도하신 이 평화 속에서의 질서를 상상하기가 힘든 거죠. 자연적으로 그래서 나오는 이 평화의 모습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생각을 해도 하나님이 창조 후에 이렇게 평화의 샬롬의 상태를 이루셨다라는 그것을 인간의 머리로는 생각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우리는 이런 가짜 평화에 계속 눈을 돌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평화가 없고 또 가짜 평화에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정말 사람 안에는 분명히 있지만 그냥 채울 수 없는 그 평화에 대한 소원, 이것이 너무 우리에게 무시당하여 왔던 것이죠. 근데 이제 이 평화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의 교통이 일어나고 하는 이런 동적인 특징을 갖습니다. 평화는 결코 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평화의 상태가 계속 가꾸어지고 그리고 노력해야 하고 그리고 또 지켜야 하고 하는 그런 우리의 인간의 소명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평화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부유하게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는 사람은 질서와 조화의 이 경이로움에, 즉 샬롬에 매료됩니다.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서 이 평화의 진가를 알고 그리고 추구한다면 이것을 회복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죠. 예수님을 따르지 않을 수가 없죠. 예수님을 오늘 따르면 무언가 배우고 무언가 가치를 붙드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면서 우리는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평화는 그런 의미에서 절대로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막 눈을 딱 떠보니까 갑자기 뭐 이런 샬롬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사람들이 협력해야 합니다. 협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평화의 길을 배우고 따르고 그리고 실현하는 과정이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차원에서부터 내 자신과의 평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평화를 유독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합니다. 먼 데 있는 사람하고 평화하려고 애쓰실 필요 없습니다. 내 자신과의 평화부터, 내가 사랑하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의 평화부터 먼저 가꾸어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더 그런 의미에서 나의 삶의 평화가 확장되었을 때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또 자연계를 만나고 지구 어디를 만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피조계를 만났을 때 이제 그때는 이런 정신적이고 영적이고 내면적인 어떤 샬롬의 차원을 넘어서서 물리적인 차원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샬롬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이 평화를 내 자신과 함께 유지할 수 있는 것, 그것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런 부분이 자꾸 종종 깨지는 것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 또는 고난이 닥치면은 평화를 깬다고 자꾸 생각을 합니다. 절대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고난이 생기면 우리가 자꾸 자동적으로 우리가 빠져드는 함정이 무엇이냐 하면 첫 번째 질문이 이것이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왜 하필이면 이때? 지금 그런 질문들이잖아요. 이 질문에 답이 있습니까? 답이 없습니다. 내가 내릴 수 있는 답이 없단 말이죠. 이 답 없는 질문들을 계속해서 생각 속에 채우고 내 마음 속에 채우면 내 마음이 복잡해지겠습니까? 단순해지겠습니까? 당연히 복잡해지죠. 혼동스러워지죠. 그리고 그렇게 혼동스러워지다 보면 내 옆에 있는 많은 것들이 너무 무의미해 보이죠. 뭐 이것도 필요 없고 저것도 소용없고 심지어는 가족들까지도 필요 없다. 이런 결론에 내리고 인생을 다 산 것처럼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게 그게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까? 그거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복잡해졌다. 혼동스럽다. 많은 것들이 무의미하게 느껴진다. 이거 정말 희망 없어 보이는데, 가족도 희망 없어 보이는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면 이것은 창조 이전의 상태입니까? 창조 이후의 상태입니까? 당연히 창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간 것이죠. 창조 이전의 상태, 혼돈과 공허와 깊은 어둠에 또 내 스스로 나를 갇혀버린 거예요. 왜요? 답 없는 질문들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는 무의미하고 이 캄캄한 상태에서 저절로 의미가 차오르고 밝은 상태로 바뀌는 일이 없다는 것, 우리 모두가 다 아실 거예요. 이 자리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꾸 다른 데서 이 필요를 채우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의 눈을 돌려야 할 절호의 찬스라는 것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창조 때 혼돈과 공허와 어둠을 몰아내는 정말 하나님의 그 엄청난 위력 있는 사랑, 이 사랑은 우리를 일시적으로 기분 좋게 하고 그리고 들뜨게 하는 가벼운 사랑이 아닙니다. 나의 삶을 왕창 덮쳐서 한판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바로 그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새 사람으로의 전환, 새 사람, 이 전환을 가져오는 정말 묵직한 사랑이죠. 그리고 터프한 사랑이죠. 어떻게 보면 자비 없는 사랑처럼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의 한 방은 창조를 일으키는 사랑이라니까요. 나를 새 사람으로 바꾸어 놓는 그러한 위력 있는 사랑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플로리다의 이제 해변에 가까운 데 사시는데 해변에 혹시 나가셨다가 파도에 한번 맞아보신 적 있습니까? 파도에 맞아서 이렇게 쓸려 나가신 적 있습니까? 저는 여기서는 없는데 호주에서는 한번 경험한 적이 있는데요. 갑자기 그냥 확, 제가 뭐 눈을 감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정신이 혼미했던 것도 아니고 멀쩡하게 있었는데 갑자기 오더니 확 저를 쓸어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혼이 떠밀려가나 했는데 몸뚱아리는 이제 건졌고요, 다행스럽게. 제 이제 선글라스는 불행하게도 영혼이 떠밀려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와, 세다. 완전히 속수무책이로구나. 나를 완전히 제압하는구나. 위력 있구나. 그 파도 하나가 저를 덮쳤을 때도 그렇게 깜짝 놀랐는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을 혼돈과 공허와 어두움에서 완전히 질서와 새로운 조화 속으로 바꿔버리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내 삶에 좀 혼동스러운 일이 있고 또 쓸데없어 보이는 일이 자꾸 일어나고 나는 것 같고 불필요해 보이고 의미 없어 보이고 이런 생각이 자꾸 드실 때 자꾸 이제 불평과 그리고 또 주변 탓하는 것을 잠깐 중지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돌리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잘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습성이 되어 있지 않고 그렇게 하는 일에 대한 가치를 누려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게 처음에 잘 안 되실 거예요. 그러나 이내 그런 어려움이 닥치면 잘 나를 다스리면서 조용한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쓰시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사랑에 붙들리고 싶습니다. 이런 간곡한 정말 의탁이 주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의 때, 주님의 방법으로 평화를 이루어 주십니다. 내 삶이 하나씩 질서가 잡혀가게 되고 조화를 이루게 되고 그것이 내 자신으로부터 나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이것이 하나씩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다시 한번 의미를 되찾게 되고 가치를 재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내가 사는 인생, 더불어 사는 우리의 삶, 공동체 이런 것들이 더 충만한 생명 충만한 세계로 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평화는 우리를 이러한 풍성한 세계로 초대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안식이라고 말을 하는데 안식에 대해서는 제가 내년에 조금 더 많이 풀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평화의 맛을 보게 되면 희망이 생기는 건 너무나 감사한 일인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능동성과 그리고 긍정의 마음이 채워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뭐 100% 채워지는 건 아니더라도 정말 그 알짜배기 능동성과 긍정의 마음이 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리면 이것이 꽃 피울 때가 오겠구나를 내 안에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평화의 역사거든요. 평화를 이루어 주시는 이 그리스도가 올해도 큰 기대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성탄의 의미가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새삼 평화의 주가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성가대가 올라오셔서 이제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평화를 이루어 주시는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새겨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평화 속에서 우리에게 무한대로 이 생명의 부여함으로 초대하시는 그 주님의 다함 없는 그 호의와 또 은혜를
저희들이 발견하고 그것에 응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